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사사기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제가 좀 이게 참 자기 자신 자랑하면 좀 하지만 그냥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기독교 교리, 이거 제가 10년 전에 다 읽었거든요. 아무리 책을 안 읽는다 해도 쓸데없는 책을 많이 읽으면 그냥 영이 소설가 같은 그 기독교 서적도 소설가 같은 서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결코 하나님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서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함부로 많이 안 읽습니다. 저도 목사님을 많이 알고 또 교육자님들을 많이 압니다. 식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대접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책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읽은 책도 있고 대충 이렇게 하면서 글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책은 안 읽습니다. 우리가 모든 내용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그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우리는 주로 그런 내용이 있는 책들을 많이 습득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교적인 결단력 이런 걸 본받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그냥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소설가 같은 그런 기독교 서적들 많습니다. 그런 책들은 제가 거의 안 읽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본받아라. 이 사람들은 항상 생활 가운데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했었다.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했다. 이렇게 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바로 가르쳐 드리고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한 말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되고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를 씁니다. 오로지 순종, 오로지 순종, 오로지 순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날 써주십시오 예배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결정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들었을 때는 세상 판단, 세상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내 판단에 따라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가능하다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명령을 안 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말씀을 하라고 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당신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본론에 들어갑니다. 사사기 7장 보면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편만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인 겁니다. 32,000명이 모여서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본문을 성경을 또 찾기보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롭산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 북편에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길을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로서 떠난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즉 이 말이 뭔 말이냐면 32,000명이 모였는데 저 적군은 그냥 약대가 뭐 메뚜기 떼처럼 많고 사람은 셀 수가 없어요. 골짜기 밑에 딱 있는 거 보면 기드하는 진 위에 있어요. 산 골짜기 위에. 그러니까 이 32,000명도 지금 적군에 비해서는 좀 작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면 너가 스스로 전쟁에 이겼다
자긍할까 해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이나 24장 5절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전쟁하기 전에 집을 짓고 거주하지 않은 자는 돌아갈 것이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않은 자는 돌아갈 것이요, 약혼을 하고 그 아내를 취하지 않는 자는 돌아갈 것이요,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갈 것이요. 전쟁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 돌아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괜히 겁먹고 도망가면 옆 사람도 그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는 게,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전쟁에 임할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돌려보내니까 저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 1만 명 남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하면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누구를 가리켜 이러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할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할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니. 이에 백성은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자, 이 본문 내용을 해설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1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래, 물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물을 먹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9700명은 물을 쫙 팔굽혀펴기 딱 해서 깨끗이 입에 물을 쭉 떼서 마시고, 나머지 300명 물을 떠서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개처럼 핥아 마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요, 이게 참 왜 이런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켰을까요? 이 300명이 누구냐고 깨달으라고 이 본문을 상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자, 여러분 등산 가보셨죠? 뭐 산에도 가보셨죠? 목마를 때 있었죠? 겨울가에서 물을 마셨죠? 대부분 입을 쭉 떼서 이렇게 마십니다. 그죠? 그리고 운동에서는 물을 마셔보셨으면 고인물. 근데 흐르는 물에서는 이렇게 뭐 개처럼 핥아 먹어도 물이 꾸중물 나도 두두둑 흘러가 버리니까 상관없는데, 고인물은 이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못 먹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저도 이 내용을 그전에는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기도원의 300용사는 정말 평소에 준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300용사였다. 그리고 물 먹는 모습은 주의 경계하는 모습인 때문에 햇바닥으로 핥아 먹었다. 아주 참 이게 뭔가 지각이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독교 탐방 순례라 합니까? 기독교 선교지,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한 10몇 년 전에 교회에서 몇 분들이 성도님들이 여러 명이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는데 기도원의 우물이다 하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딱 느낀 거예요. 알은 거예요. 아, 이 내용이 이게 목사님 설교한 내용과 다르다고. 왜냐면 우리는 어릴 때 산에 놀러도 많이 갔잖아요. 치킨 해 먹어도 친구들끼리 치킨으로도 갔고, 그 다음에 쌀 같은 것도 니는 쌀고 나 니는 김치고 나 니는 뭐고 내 산에서 막 밥도 해 먹고 그렇잖아요. 그럼 반드시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보면 물을 먹잖아요. 형이 먼저 순서대로 형들이 먼저 쫙 먹으면 뒤에 마지막에 동생들 먹는데, 형들 대부분 그때 다 팔굽혀펴기 쪼개서 쭉 입으로 이렇게 빨아 마셔요. 그래야 꾸중물이 안 나잖아요. 그것도 조금만 심하게 빨아 마시면 밑에서 이게 부유물이 움직여요. 위에서 물이 조금만 해도. 흐르는 물도 그래요. 부유물이 막 생겨요. 밑에서
많이 고이가 있잖아요. 이게 거름 같은 거, 낙엽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부유물이 잘 떠올라요. 물만 퐁당 돌고통 던지면 물 못 마셔요. 그 물이 흘러가기 전에 흐르는 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 마시고 동생들이 또 동생들 물을 딱 마시면 입대가 쭉 이러면 마시면 코로 입은 이렇게 물이 돼가 있으면 코로는 숨을 쉬잖아요. 숨 쓸 때 숨이 가쁘니까 숨쉬면서 이렇게 입에 대가 마시는데 숨을 쪽 빨아들일 때 횡들 위에서 머리를 꼭 누르면 코로 물이 쏙 다 들어가 머리가 띵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물 때는 두려움도 많이 느껴. 물에 보면 자기 얼굴을 비치니까 투명해가 많이 두려워져요. 그리고 물 밑에 있는 그 투명하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물 먹을 때 참 이런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 성경 내용에 물 먹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시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기도원의 샘물은 이 물은 이렇게 이 경사졌잖아요. 그 밑에 물이 고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지표보다 낮은 곳에 물이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니까 내가 선 발보다 물이 낮은 곳에 있어요. 내가 선 발보다 물이 낮은 곳에 고유가 있는 거예요.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물이 거꾸로 이렇게 낮은 곳, 다리는 위고 어깨, 머리 쪽은 밑쪽으로 보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안 그러면 그냥 무릎도 안 꿇고, 이 종아리 흙털기 싫은 사람은 팔굽혀펴기로 그냥 쪼개서 엎드려 뻗쳐서 그냥 마시는 사람들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어깨 힘이 좀 약하면 무릎도 꿇고, 이게 좀 더 편안하게 마시죠. 그래도 힘들어요. 위험 조금 두렵고. 그렇게 마시면 이제 뒷사람이 깨끗이 마시죠. 고인물이잖아요. 깨끗이 마셔야 되잖아요. 부인물 안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9,700명은 다 그렇게 마셨어요. 근데 300명은 어떻게 마시냐 하면 물을 푹 떠서 그냥 마시도 물을 안 흐르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마시도 뭐한데 개처럼 핥아 마시래. 햇바닥에.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땅으로 떨어져요. 그 떨어진 물은 다시 샘으로 들어가요. 뿌중물이에요. 그 다음 사람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자식, 니네 자식아 그것도 모르네. 뒤통수 때로 차고 뜯어펴고 막 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좀 대부분 다 한 소리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물이 귀하잖아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물이 귀하니까 생겼대 진짜 쓸 거고. 또요 이렇게 마신다는 거는 이 경계심. 3만 명이, 10,000명이 물 마시려면 미리 보초 다 시원해요. 다 시원해요. 다 시원했는데 그걸 물 마시면 뭐 경계가 뭐 필요합니까?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니까 다들 그럴 거예요. 이 자식이 니 같은 놈 왜 여기 전쟁이 나오나? 이 자식이 너 임마 집에 가. 아까 제 22,000명 집에 간 것처럼 너 임마 집에 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냐? 지금 얼빵한 놈. 야 임마 물 네가 이렇게 꾸중물 만들어라면 누가 뭐라 말이고. 이런 역할을 한 게 300명이에요. 나머지는 똑똑하죠. 이 300명을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놨을까요? 성경은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항상 보면 순종이에요. 순종이 최고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골라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 하인도 마찬가지고, 납병든 문둥병 그 10명 중에 1명도 마찬가지고, 입다도 마찬가지고, 입다 딸도 마찬가지고, 여러 많이 있습니다만 다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의 잘못된 해석들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가 영이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의 기독교 교리도 들었고,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다 읽었습니다. 뒤에 보이죠? 저기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한 이유는 순종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이 기도원이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려니까 불안해요. 성경에 여러분께서 읽어보십시오. 300명이 불안하니까 또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아시고 나타나셔가지고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네가 의심이 되면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군에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부하를 데리고 적군에 가봅니다. 가보니까 적군들이 하는 말을 있잖아요. 적군들 하는 말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기도원이 네가 이긴다는 거. 이렇게 기도원이 용기를 얻는 거죠. 적군이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씨름하기 전에 상대방이 원래 대부분 기로 먼저 승부가 많이 나는 거예요. 권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격투기 이런 거 하다 보면 상대방 눈을 많이 보잖아요. 딱 눈을 째려가지고 보다 보면 눈 보면 벌써 많이 이렇게 승부가 납니다. 근데 이제 다 용서와 용서에 가는 게는 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게 기술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적군에게 염탐하게 하니까 적군이 이제 그 말을 통해서 기도원에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300명에게 설명을 합니다. 셋들은 하나가 여기저기 있어라. 그러면서 300명에게 시킵니다. 나팔과 횃불. 또 다 여러분 지불놀이 해보셨습니까? 우리 왜 논두렁에 그 동지서 달린 데 보면 깡통에 숯을 넣어가지고 벌 붙은 숯을 넣어가지고 이제 불씨만 좀 있는 숯이죠. 그래 깡통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척사로 달아가지고 막 또 눈두렁에서 이 돌리면 불이 확 살아나면 저 멀리서도 친구들끼리 막 이논 저논 막 한 몇백 명 떨어져서 막 뛰다니면서 돌려요. 그러면 밤에 훤해요. 그 불이 푸는 걸 통해서. 그러면서 막 재미있게 놀고 지불놀이, 불놀이 그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 밤에 불 항아리에 불을 넣고 돌려서 불빛이 항아리에 불씨를 넣어서 수컷등 불씨를 돌리면 바람에 의해서 불이 확 살아나요. 그걸 탁 깨면 내가 여기 있다. 적군한테 알려 주는 거예요. 또 그런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돌리고 깼다. 그 적군한테, 그 많은 적군한테 내 여기 있다, 내가 죽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시키면 하겠습니까? 저도 그건 못합니다. 상황이 뻔하잖아요. 적군은 꼴짝이 밑에서 펜만하게 메뚜기처럼 펜만하게 몇 10만 명 이상 될 거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300명이 위에서, 그것도 밑에가 아니고 위에서 위에 보면 더 잘 보이잖아요. 돌리면 내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나 죽이라 이거예요. 근데 기도원도 시기지도 않아요. 그 300명이 얼빵하잖아요. 성경이 나온 대로 제가 해석대로 하면 물 먹는 모습만 봐도 이 얼빵해요. 전쟁에 나오지 말아야 할 자들이 나왔으니까 기도원이 하는 말이, 너는 내 하는 대로만 따라해라 이거예요. 시기지도 못해. 시기면 또 금방 까물 것 같으니까 따라하라 이거예요. 내 하는 즉 바보 언달 같은 게, 육체는 멀쩡하지만은 뭔가 좀 덜 떨어진 이 상황 판단, 물 먹는 모습은 말잖아요. 뭔가 이거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 상식적인 이걸 잘 모르는 좀 전능화 같은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기도원이 나보낼 때 따라하라 이러면서 기도원이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원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기도원이 이렇게 시키니까 따라 하잖아요. 여호와와 기도원이요. 기도원 이름이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여호와만 들어가면 되는데, 목사님들이요, 믿는 우리 좀 높은 데 앉으신 분들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밝히십시오. 거기는 기도원의 이름은 안 밝히도 하나님께서 그걸 아마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도 기도원은 자기 이름도 넣죠. 그 뒤에 성경이 나옵니다. 기도원의 그 결과가. 그건 다음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니까, 기도원이 하니까 이제 따라 하는 게 이 지죽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을 시키면 안 따라합니다. 그렇잖아요. 모세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네 여기 광야에 네가 여기 40년 동안 살았던 40부터 80세까지 살았던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여기서 내가 경배를 받겠다. 그를 들고 오라 하니까, 모세는 지 생각에 아닙니다. 내가 여기 40년 살아봤는데, 40년 동안 살고 있는데 다 압니다 이거. 하나님만 압니까? 저도 다 압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떠나간 이 300명의 그런 사람들 같으면, 이 전쟁이 이거 이 전쟁 하려고 하는 꼬라지냐, 내죽으라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다 반대할 거. 그러니까 돌려보낸 거예요. 네 스스로 잘났으니까, 네가 자긍하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300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 300명 기도원한테 설명도 안 한 거예요. 내 하는 대로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끽소리 나고 따라하잖아요. 그 10만 명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잖아요. 나팔 불면서 내 여기 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쳐주기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셨습니까? 순종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이렇게 기독교를 부흥시켰고, 이 얼마나 이 기독교 건물들이 크고 잘 지어졌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많은 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 한마디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왜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누구 탓입니까? 다 자긍하기를 내 잘났다고 똑똑하고 하는 다 종교 지도자들, 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긍하지 맙시다.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 성경 지식 알면 얼마나 알아요. 성경 읽어보면 성경 읽어보면 몇 번 읽었어요. 여기서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마음 계속 이제 이 동영상을 할 것인데요.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마음 전혀 반대로 해석하고 반대로 설명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놨는데 엉뚱하게 해석해요. 자기는 피 한 방울, 손가락에 피 한 방울도 예수님께 못 바쳤으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고 자기의 딸까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순순히 바치고 또 순종해서 자기의 목숨,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도 순순히 바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위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은 이겁니다. 기도원의 300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자긍하고 똑똑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떠벌리고 다니고 하는 사람은, 내 능력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 쓰겠다는 이겁니다. 물론 능력을 사용하면 더 좋겠죠, 그는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교회를 성결하고 파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근데 꼭 교회 말썽 일으킨 사람들은 누군지 압니까? 돌려보낸 3만 1,300명입니다. 이 300명은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지 아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깃발로 씌웠잖아요.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 가지고 여기저기 태클 잡습니다. 물론 잘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버스에 탔으면 버스 운전사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잘 가든 못 가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 버스를 탔으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잘못한 줄 알고 운전기사한테 이제 충분할 수 있었죠. 할 수 있겠죠. 그건 운전기사가 안 받아들이면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원의 300용서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순종이 제일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내가 정말 이렇게 그것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의 모든 세상적 지식과 학문을 내려놓고 오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정말 여러 곳에 사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순종합시다. 예수님처럼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께서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이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